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블러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외워야 하는 공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공식을 기억하고 그 공식에 대입을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공식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풀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쉬운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꼬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풀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식을 기억하고 그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버리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참 중요한 공식,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모든 지파의 추대를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3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이웃나라 블레셋에게 들렸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각인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장수 골리앗을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후에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으로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제는 왕이 됐다고 하니 블레셋은 다윗이 더 큰 힘을 얻기 전에 그 기세를 꺾어버리기 위하여 곧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었습니다.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 나갔을까요? 먼저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내었나? 이 문제를 통해 원하는 답은 무엇인가를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이러한 문제가 찾아온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은 이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한 겁니다. 그러나 그 공격의 이면에는 전쟁을 통하여서 왕권을 더욱 튼튼하게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전쟁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왕권은 더욱 견고해지고 튼튼해져서 주변 나라에서 감히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문제에는요, 다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약 그게 죄로 인한 문제라면 빨리 회개해야만 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문제라고 한다면 다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연단의 문제라고 한다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향해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 다 멋지게 풀어내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었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잘합니다.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어떠합니까? 전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수많은 전쟁에서도 사울에게 쫓기는 그 힘겨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는 블레셋 공격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격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공격의 방법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였을 때에 그는 두 번에 걸쳐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 역시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많은 지략과 전략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당장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안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습작전은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된다 생각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고기를 잡은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결정, 자신의 노하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수가 이 감독의 전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경기에 임하면 그 경기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방향도 알려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맞지 않아, 이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혹시라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알 수 없는 더욱더 놀라운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람이 볼 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쉽게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인생의 너무나도 중요한 공식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신 겁니까? 이제 그 답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풀려고 하면 일이 더 꼬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결의 비법을 알려주셨다면 이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인간의 삶이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 앞에서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마음 도와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믿음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설사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